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소 안의 진설병상, 교회를 수십 년 교회를 나와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되고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지창조는 2장의 말씀이었으나 성막 성소에 대한 10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미 계속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쉽게 풀어가니까 조금만 놓치면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직접 기름 부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 밑에 고통과 악정, 고난 속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속에 해방시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그갈 성소를 지어라 그러시면서 10석장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말씀하신 대로 성소 그리고 안에 있는 성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할 거룩한 성소를 짓는데 백성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받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5장의 처음 1절에 나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불만이나 불평하면서 가져오는 예물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받되 기분 나쁘게 내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40년 광야를 그렇게도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려주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즐겁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불평의 지체는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까지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한마디 불평을 딱 내던졌어. 불만을 했어.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파장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씨 뿌리고 눈물 뿌리 열매를 거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 일을 거기서 막아버리는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져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과 승리를 맛볼 것인데 한 사람의 불평이 그런 지체가 섞여 있으면 예수님 몸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네 한 사람의 불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는 법궤가 있지요. 그 말씀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이나 위선으로 나오면 허먹고 저먹고 깨끗한 마음 정성 담은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면 더러운 피를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아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 입구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다음 말씀합니다. 오른쪽 진설병 상이 오른쪽에 보이죠? 앞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다녀도 저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설병상도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법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길이가 90cm, 너비가 45, 높이가 67. 이 진설병상은 순금으로 싸서 금고리 넷을 달아놓고 이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항상 올려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주 새로운 떡을 진설해 하고 묵은 떡은 가져가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진설병상에 올려놓았던 진설병들이 제사장들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예요. 바깥의 백성들은 못 먹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들은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 된 우리들도 거룩한 전에서 나오는 전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먹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교제가 된 영적인 힘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눈을 뜨고 확실히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희미하면 어둠의 세력에 틈탄다는 것이에요. 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있게 하라는 말씀은 떡을 있는 떡 12개를 계속 그 떡을 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진설병상에
떡은 12덩어리에는 2줄로 나란히 놓아 두었는데 레위 24장 8절에 보면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 놓아야 합니다. 새 것을 바꿔 놓고 헌 것은 가지고 제사장이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진설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깊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항상 성소에 진설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거룩한 주일 늘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왜 두었으며 왜 제사장만 먹도록 했을까? 특히 하나님께서 30절에 시작.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만 먹어야 하고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인생은 모두 무언가 굶주려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지. 어떤 사람은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림은 육체나 정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은 육체의 굶주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의 굶주림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의 굶주림은 쉽게 채워지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채워지지 않아요. 잘. 돈이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수백억 원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나요? 권력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최후는 대개 비극으로 많이 끝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어느 순간에 겸손히 내려오면 모르지만 끝까지 욕심 부리다가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문의 몰락과 자녀들에게 비참한 모습 보이는가? 우리 영혼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 배고플 때 모두 같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시계가 배고프면 배터리를 갈아줘요. 자동차가 배고프면 휘발유를 넣어줘요. 소가 배고프면 풀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배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휘발유, 풀, 죽어요.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뭘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면 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이 참된 마음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참된 승리 행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데, 영혼이 배부려야 되는데,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배부르게 하는 것은 생명의 뜻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보고 생명의 뜻밖에 없습니다. 푹 찔러요, 이 사람한테. 생명의 뜻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배고픈 인생입니까? 아니 목마른 인생입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해봐도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다,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본 사람이 다 합니다. 비록 많은 물질을 못 가지고 많은 명예와 지위를 못 가지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으로 영혼의 만족을 살았던 사람은 멋지게 살았노라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생은 딱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겨울 되면은 이 장애가 많이 생겨요. 뭐 토요일 했는데 월요일 하고, 월요일 했는데 토요일 하고, 뭐 많이 생기더라고. 그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안에 서서 설교할 때 이런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다, 아름답다, 멋지게 살았다 하면서 기쁨마저의 영생 누린다면 그것도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을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 직분이 어떤 직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식이 박사가 되어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아니올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먹어야 험악하고 어두운 죄악된 삶의 밝은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죄악의 어둠을 깔려있는 이 세상,
어디 갈까 알 수 없어요. 잘못 가면 넘어져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요. 실패해요. 그런데 험악하고 어두운 이 지약된 길에 밝은 길을 찾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 생명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팡질팡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서 사람 만나지 말고 예수 그 생명의 떡을 아멘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먹어야 진리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성령 행복된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그 예수님 먹어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먹어야 중생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먹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보이지 않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서서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는 표를 내놓겠습니까? 그때 어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내놓겠습니까? 교회 많은 헌금하고 이 많은 교회 터줏대감으로 있었다는 직분만 내놓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말씀을 먹고 살아야 천국이 보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야 길이 나타나고 나를 만나야 진리가 역사되고 나를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인생 삶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도 마세요. 좀 더 잘한다고 너무 앞서지도 마세요.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함께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나갈 때 길이 나타나고 진리가 역사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워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